자, 이 시간은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이미 복음서에서도 증거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서로 대치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수혼제라는 게 있었죠. 수혼제. 그래서 형제가 여럿인데 어떤 형제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가 동생들에게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그 동생하고 결혼 생활해서 처음 낳는 남자를 그 형의 씨로 주는, 아들로 후손으로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수혼제죠. 그런데 어느 집에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그 집에 장남에게 씹어가지고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서 그 동생에게, 그 동생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그 동생에게, 그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7이 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럼 부활할 때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내용이 가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다투었던 그런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부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독교의 절기로는 지금 5월 첫 주니까 이미 4월에 고난주일에서 또 부활 예배, 부활절 예배 다 끝나고 이미 시기가 그 기독교 절기로는 한참 지난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세상의 절기로 따지는 그 절기가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절기는 각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 평생 동안에 각자에게 딱 한 번씩만 오는 절기일 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매년 한 번씩 연복년 우리는 그 절기를 기독교인들은 지키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평생에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절기를 딱 한 번씩만 거칠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즉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죽은 성경이,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가 부활을 다 다루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사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도 부활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도 부처도 마호멧도 아무것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기 조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 그 사람은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바로 이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깊고 어렵게 어떤 특수 종교만이 부활을 주장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들도 부활이라는 것은 즉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봉독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부활과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 부활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윤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과 윤회의 그 관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과 윤회의 동일점과 차이점, 이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의 그 블로그에도 이미 다루어진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동영상에서도 부활과 윤회에 관한 이런 것을 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활의 뜻을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뜻. 부활의 뜻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사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학과 사회적인 통념으로 해서 부활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은데 무엇이 다시 살아요? 육신이 사는 것, 육신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보는 다시 사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다시 사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산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다시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다시 살았다는 게,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만 부활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만 부활했으면 구약에는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럼 구약에서는 부활이 있었다면
구약은 어떤 것을 다시 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든 상태를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체를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가나안의 의미가,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 아버지의 보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 한다. 내가 너희 4대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4대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신 그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전주에 4대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셨고 그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드릴 말씀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부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갔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을 신학적이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는 이런 부활의 뜻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과거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구약이 보여준 모든 것은 신약에 와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 장차될 일들이 뭐다? 그림자다, 예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과 수없이 나눈 말씀 중에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렸죠?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부활을 알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부활을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죽음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죽음을 정의한다면 성경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성경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이 전체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모금입니까? 선악과 모금이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먹지 못함이 죽음이에요. 생명과를 먹지 못함이 죽음이지 선악과를 먹은 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상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사건이 뭐죠?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사건은 벗음이에요. 벗음을 알은 거예요. 이 벗음을 알았다는 뜻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벗었다는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벗었다는 뜻을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벗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는 그들이 벗었어요. 벗은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행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해서 하체를 가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죄, 허물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와 허물이 뭐예요? 생명과 없음이 죄와 허물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구나. 이 관계가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못한 게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는 벗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하체를 가렸고 그 벗었다는 것이 바로 죄고 그 죄는 사망이다. 즉 내게는 생명나무가 없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생명나무가 뭐라고 나와요?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내가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죽은 것을 알아야 부활로 내가 다시 사는 길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듯이 이 과정이 필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필연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 동영상에 올려드린 말씀과 같이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말한다예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구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과정 없이 신약으로 내가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거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선악과 과정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서 그 신약이 아니라 신학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죽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잖아요. 지금 생명과 열매를 먹지 못했다. 즉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했다.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죽음이요. 무슨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 이 단어를 살펴보면 죽었다는 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많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많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정치가 굉장히 그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응? 양상으로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 정치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믹스돼서 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태에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을 죽였다 살렸다. 육신적으로 죽여야만 죽인 거예요? 그가 정치적인 활동이나 3대 그 세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도달한다면 그가 목숨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생명을 잃었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숨어 다니다가 발각이 돼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잘 나가더니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 완전히 죽어버렸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전혀 다른 상태로 그 사람의 권력이나 행사나 뭐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우리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기사회생했어. 기사회생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났어.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어떤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됐어.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할 때 기사회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도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완전히 흔히 하는 말로 쫄딱 망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재기했어. 그 사람 살았어. 부활했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사람 뭐 한다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된대. 이게 뭐예요? 이걸 기사회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어떤 그 자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오면 상태적인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상태적인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인 부활과 생태적인 부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인 부활, 생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생리적인 부활에서도 육신적인 것과 즉 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이지 못한 이상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정의가 뭐예요? 성경의 정의가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뭐예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릿을 말하잖아요. 스피릿. 이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 뜻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람의 가시적인 것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표현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한 믿음에 관한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말에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적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언어폭력이라고 말하죠. 언어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물어본다면 성경은 로고스다. 그래서 로고스를 아는 게 지금 얘기한 선악과예요. 로고스만 알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올 때 구약은 모세를 인해서 신약은 예수를 인해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로고스로, 즉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면 그냥 선악과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선악과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보고 무엇을 알아요? 아, 생명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줘야 안 해줘요? 신학에서, 목회 현장에서 선악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선악과를 주면 벗은 줄을 알죠. 제가 뭔지를 알죠. 그럼 여러분들 교회 가서 신학에서 신학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선악과 먹으라고 해요? 안 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라 얘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봐야 그것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철저히 지금 선악과가 가려져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 어디 가서? 신학에 의해서 철저히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본문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본문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의 본문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 사상을 그 글을 통해서, 그 글자를 통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사상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을 내가 캐낼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상대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그 속을 어떻게 들어가 보냐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나 물을 예를 들면, 나무는 그 높이와 생김새, 그 나무의 굵기 이런 것은 청량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물도 요사이는 그 청량하는 방법이 좋아져. 그 바다 아무리 깊은 수심이라도 직접 가서 줄자를 넣어서 재보지 않아도 그 깊이를 지금 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냐면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 말하기를 자식을 겉나지 속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의 속담에 있죠. 자, 이와 같이 성경도 사람의 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속이 바로 뭐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KBS에서 지금 그 방송이 주제로 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미 기존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은 제가 벌써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오랫동안 지상파를 보지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KBS로 기억이 드는데 어쩌다 어른인가? 그 프로가 있어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마음에 남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어른이 뭐냐? 어른이 뭐냐? 자기의 속을 든든히, 자기의 속을 온전히 꽉꽉 채운 그런 자가 어른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60 넘어 70 넘어 80 넘어 90 넘어 100살이 돼서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이러한 세월을 그가 지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세상의 어떤 후배들이나 후진들에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라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전해주고 말할 수 있는 사고의 판단과 어떤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다면 이는 어른이 아닌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른이라는 것은 세상의 경륜을 정상적으로 살아오고 싸우고 쌓아오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그런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저도 지금 이곳에 와서 시골 마을에 와서 동네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나이만 가지고 어른으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이가 든 많은 사람들을 의사가 소통이 안 되고 개진이 안 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이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노세대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틀딱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쌓아온 어떤 경험이라든가 경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항상 연구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고 그 시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를 다 자기가 섭렵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륜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나 잠언을 통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옛날 이것이 지금도 똑같고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도 똑같아요. 성경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역사와 시간과 장소 그 어떤 때에도 그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한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진리입니까? 표면적인 진리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로고스에 불과해요.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그 이면 진짜를 찾아 들어가면 뭐예요? 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언제든지 있고, 영원부터 영까지 그냥 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이 둘을 다 알아야 우리가 참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죠.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다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았을 때, 즉 이면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다 알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고사성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이위사이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온고가 구약이면 지신이 신약이에요. 온이 옛 것이면 신이 새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온과 고를 다 알았을 때, 고와 온을 다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즉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다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가이의사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옛날은 이렇고 새로운 것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고이지신 가이의사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온고가 뭡니까? 온고가 바로 죽음이에요. 지신이 뭐냐? 부활이에요. 이 온고와 지신을 알았을 때요, 온과 고를 알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성경을 말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은 죽음대로 전혀 다른 항목이고, 부활은 부활이에요. 그냥 죽음을 떠난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죽음을 알지 못하는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을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뭔지를.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말하려니까 어떤 부활을 말해요? 육신이 수명에 차서 다 죽고 난 후에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다시 오면 그때 그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공동이 맺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온 사람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다. 그럼 성경에는 절도요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절도와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이전의 사람 누구까지예요?
창세기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창세기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앞에 온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다시 온다면, 즉 지금 왔다 그러면, 지금 아담부터 지금 예수가 재림했으니까 지금 재림한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무덤을 열고 다 나와야 되죠. 그럼 창세기 아담도 예수 앞에 나와서 심판받아야 되네? 아브라함도 받아야 되고, 엘리야도 받아야 되고, 노아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죠. 모세도 예수 앞에 나와서 심판받아야 되죠.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죠? 그렇죠? 모든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 다 나와서 심판받아야 돼. 그때 사무엘도 보고 다윗도 좀 봐야 되겠네. 응? 아담이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아담 낯짝배기를 좀 한번 봐야 되겠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워졌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 있다가 승천해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가셨잖아요. 혹자는 예수가 천국에 못 가고 아버지 집에 못 가고 뭐 낙원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예수가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고 낙원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문제될 사건이 뭡니까? 성경적인 사건에서 오순절이 없어요.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고별강에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그랬죠.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경의 증거로 기록으로 봐서 오순절이 있었죠. 그럼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낙원에 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짓이죠? 뻥친 거죠? 그럼 오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원에 계시다. 봐라, 분명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라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한 부분만 본 거죠. 요한계시는 어떻게 증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셨죠. 성경 복음서를 보면. 특히 가장 대표적인 계시록 말씀에 아버지의 보좌가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되죠? 이게 성경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장님 코끼리 본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부활을 알아봤어요. 지금까지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를 먹음이에요. 생명과를 먹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과를 먹음이 뭐예요? 1차적인 부활이에요. 이거 어딨어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나오죠? 생명과예요.
이게 바로 1차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참 부활은 언제예요? 성경에 참 부활 없어요? 참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 참 부활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참 부활 없어요. 그럼 참 부활은 뭐냐면 둘째 사망 이김이에요. 이게 참 부활이에요. 이게 참 부활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장막 벗을 때예요. 장막 벗음. 이게 1차 부활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22장이면 1차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는데, 첫째 부활은 나와서 계시록 20장이죠? 20장 5절인가? 5절인가? 4절부터 나오죠?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권을 1차적으로 먹는 사람들이어서 1차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요. 1차 부활이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부활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 관계를. 2차 부활이 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겼을 때는 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1차 첫째 부활에서 나의 부활 때까지를 몇 년이라고 그런다? 1000년이라고 그런다. 또는 3년 반, 42개월 또는 1260일. 42개월 맞나? 33년 반이니까 42개월, 1260일 이래 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은 내가 뭐 하는 동안이에요? 천국 건설 기간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장막 벗을 때 예수의 형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요때 되면 요때가 뭐예요? 천국 건설하고 내가 장막 벗을 때 여기다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3분의 2 멸절, 3분의 1 쉬운 예가 심판이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요게 바로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요때에 못 견디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진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으면 이방인들은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말하면 부활과 같은 것인데, 윤회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살면 의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의 부활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뭐 같으냐면,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전생이 있는데 그 전생에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살고 악을 많이 저지르면 각종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선과 악을 말할 때 성경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성경은 선을 말하고 있어요? 악을 말하고 있어요? 본래는 악인데 이 악에서 선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이게 뭐가 같아요? 기독교에서 배우는 신앙 논리로 얘기하면 타락론 또는 죄론이에요. 본래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적인 용어로는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만 선이고 인간은 인간은 악이에요. 자, 그러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으면 인간은 성악이에요. 여기서 성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활이라고 말해요.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 말할 때, 불교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이 지금 윤회예요. 그러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세상 사람들이 본래가 선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악이에요. 성경처럼 사람이 그 본심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정의한 아마 세상에 어떤 서적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놓고 봤을 때 세상의 학문으로는 다투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어서 성이 되어서 장이 되어서 살펴보면 인간보다 악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 불교의 윤회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이 몇이나 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거의 없어 보여요.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세상적인 구조적인 악의 순환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사람들이 보통 영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 윤회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잖아요. 불가에서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러면 좋은 일을 해서 죽은 사람의 그 영이든지 혼이든지 다시 오지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한 일을 하고 하면 다 짐승으로 태어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한정된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환생하고 한다면 종국에 가서는 인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절대적인 감소죠. 불가의 논리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우리나라의 차가 전국적으로 모든 차의 수가 10,000대라고 합시다. 10,000대.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싶은데 이 10,0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폐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납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없으면 별다른 신생 차량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죠? 살 수가 없죠?
이와 똑같은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의의 부활로 태어날 수 있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환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 그럼 또 감소야. 또 감소야. 그럼 사람 태어나요? 태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자꾸 감소하죠. 폐차는되는데 다시 올 수 있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면 인류는 감소하죠.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세상의 인류가 처음부터 한정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생이 처음부터 한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뭐 세상에 뭐 어떤 경기와 같이 뭐 패자 부활전이 있어서 뭐 악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패자 부활전을 해가지고 일부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킵니까? 염라대 왕이?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런 황당무계한 엉뚱한 논리가 가설이 주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윤회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없겠거니와 이런 설을 참으로 진리로 본다면 인류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지구처럼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멸망의 유령의 도시가 되겠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짐승만 있는. 그럼 또 다인을 불러다가 그 짐승 중에서, 원숭이 중에서, 침팬지 중에서 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또 나오나요? 그럼 그들은 악을 쌓아가지고 짐승으로 다시 환생했는데 그 유인원이 다시 사람으로 진화하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분별하여 사례를 판단하여 본다면 지금 나눠본 바와 같은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옛날 얘기, 어머니가 일 가서 그 떡보따리를 갖고 오는데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런 우화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과 불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풀이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다, 불경이다, 또는 코란이다 라고 본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가장 이성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쫓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지성이다, 뭐 이성이다, 지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되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대하는 첫째적인 부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첫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자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진 자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할 만한 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호소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런 눈을 떠서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시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신학으로 성경을 말하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신학으로 말하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학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신학에 대해서 철저했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신학으로는, 물론 바울은 신학으로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뭐 가말리엘인지 뭐 오말리엘인지 그 문화생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신학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내가 5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조상의 유전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들으실 수 있어요? 아, 신학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떠들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저희 전하는 말에, 저희 하는 말에 귀를 담아 들으셨습니까? 누가 이 말에 대해서 과연 옳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구독자가 지금 100명을 넘어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 과연 옳다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고 이 말씀을 진짜로 생명의 말씀이서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동조하고 따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왜 내가 이렇게 누가 그렇게 탐탁하다고 누가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안 되는데 왜 내가 이처럼 애쓰고 수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어요. 더러. 왜? 저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도 동영상이 몇 시쯤에 올라올까 기다리시고 또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숭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힘을 내는 것이죠. 안 듣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보고 들으시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의 서러움과 오늘의 아쉬움을 자꾸 다독이면서 쓰다듬으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겠지만 먼저는 제가 가야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과 윤회의 동일점과 차이점이에요.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틀리다. 전혀 틀리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 죽음이 뭐냐? 사전적인 죽음이냐? 성경적인 죽음이냐? 죽음이 뭐냐? 이런 점을 먼저 살펴서 부활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중에서 부활이 무엇이구나, 어떤 것이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도하심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